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 또 우리 한 절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구절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영어 성경을 제가 좀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좀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깨어 있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자로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이런 말이. 예. 오늘 이 말씀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모르지만 깨어 있으면서 깨어 있고 또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깨어 있는 상태와 또 감사하는 상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거 중요하겠고 우리의 그 삶 속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가는 것, 절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께 사실 일을 바라보면서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깨어 있는 것,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우리가 그 보이는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깨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계속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꾸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들을 간구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헌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쉽고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만 거의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지금 살면서도 계속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다. 어떤 삶이 아주 편해지거나 정말 고통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삶이라는 게 다 그렇겠죠. 아마 삶이 많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리 애굽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애굽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곳에서 엄청난 혹독한 가혹한 그런 학대를 당하죠. 엄청난 노동량이 주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자녀들을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죽여야 된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겠습니까? 예, 우리 그 요게벳 잘 알 겁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 정말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 외에 그 삶 속에서 뭐 좋을 만한 게 없습니다. 예. 그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습니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렵죠. 제가 이무람이라고 아마 알고 있습니다. 이무람. 네. 어쨌든 그 얼마나 그 애굽의 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노예의 신분이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그냥 최소한의 노동은 최대한으로 하고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은 아주 최소한의 것. 그런 것만 주어졌을 겁니다. 예. 그걸 버텨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백성 됐으면 갑자기 내 삶이 뭐 이 세상에서 바뀐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계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뭐 그것을 꼭 극복해야 하고 벗어나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견뎌내야 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상황을 요게벳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기도를 했을 수 있겠죠. 기도를 많이 했겠죠. 하나님 제발 이 상황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벗어나는 것은 이제 애굽을 나오는 이제 거밖에 없죠. 근데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기한이 차야만 하는 거죠. 400년이라는 그 기한이. 그러니까 아무리 날마다 이 고통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게 끝나지 않고 그 삶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 고통들이.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태워서 그 나일 강물에 떠내 보낼 때 그 요게벳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억장이 무너진 자기의 자녀지만 자기가 기를 수 없어서 기를 수 없는 그 상황. 바로의 그 딸의 그것을 키우는 것을 유모라는 그 자기의 신분을 유모로 속여서 키우는 상황들. 여러분. 근데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기도 아무리 많이 했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바꿔 주십시오. 이제 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기도일 수 있겠지만 때로는 진정한 기도는 뭐냐 할까요?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번성케 하신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학대했던 그 악행을 저질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자들 가운데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심판할 그 조건을 채우는 겁니다. 그들이 그 애굽 백성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신사적으로 그들을 대해줬다고 하면 심판할 이유가 없죠. 네. 그들의 악이 쌓여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정확한 명분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뭐 그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악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부패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내버려 두신 것 따위서 하나님께 그것을 책임을 물릴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어느 정도 주시고 베풀기 때문에 이 악이 제어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완전히 우리 그
노아 홍수 시대 아시잖아요. 예. 홍수 시대처럼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죄악으로 그렇게 물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은혜를 주시고 제어를 하시고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은혜를 더 특별하게 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선하게 살아갈 수도 있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 겁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결국에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 400년 동안의 그 모든 고통들. 예. 어쨌든 여러분 그런 속에서 그걸 보는 거죠. 우리 요게벳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언젠가 이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 예. 그 심판의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과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언젠간 올 구원에 대해서 언젠간 주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니까 견뎌내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어떻게 그 삶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요게벳 한번 또 요게벳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삶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에 우리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말 박해를 받았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예. 하나님은 왜 그걸 그렇게 두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 그러한 속에서 또 견디게 하시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구원의 소망들을 나타내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속에 살아가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도 늘 강조해야 되는 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그것이 없다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상황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너무 고통이 없고 정말 편한 삶을 살고 계신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게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굽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정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요게벳의 마음과 같이 우리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이 불평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됐습니다. 죽임을.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겠어요. 그런 상황이 쉽게 기도한다고 막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를 죽음에까지 몰아넣는 그런 사람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아무리 지금 그 고통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의 그 삶이 무너질 것 같아도
정말 내일 당장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도대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 어떤 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예. 기도에 힘써야 된다.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예.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 상황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이뤄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가장 생각할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 예.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간구했지만 여러분 그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 고통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싶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고통들이, 그 상황들이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연회를, 역사를, 또 심판의 어떤 근거를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 그렇게 너무 힘들다면 내가 그 고통을 없애주겠다. 그게 아니라 그것은 죄야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라고 하시는,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운, 우리가 버려져야 되고 우리가 죽어져야 되고 우리가 희생돼야 되는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비록 우리에게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계속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나로 바뀐다는 것이죠. 기도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기도가 주님, 나의 고통이 벗겨지게 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내는, 그것을 수용해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그렇게 깨어있게 하는, 또 감사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요게벳 얘기를 했으니까 요게벳 얘기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요게벳이 그 모세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40세가 돼가지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될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요게벳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억장이 무너지죠. 삶이라는 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정말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제는 내가 볼 수 없는 곳까지 떠나 생이별을 하는. 예.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어쨌든 저는 잘 견뎌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해는 안 되죠. 보이지 않죠.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돌아오는 거죠. 예. 애굽 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지도자가 돼서 바로 앞에 당당히 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는, 그것을 요게벳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십니다만 고통이 그게 그 하나님의 뜻하시는 온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고통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가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로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에 힘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청도원 전도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